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전도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교회 담임 목사인 서명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께서 사랑이시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아멘. 우리 말씀 전도 축제 주제 성경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로 3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또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아래 노란색 글씨 표시된 글씨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5월 한 달 동안 하늘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도 축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집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인연, 사랑.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끊을 수 없는 게. 그런데 또 마라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윤아가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아, 마라탕 끊기 힘들어요? 네, 끊기 힘들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끊기 힘든 것으로 삼겹줄을 말씀합니다. 삼겹줄.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협동하는 그런 단결된 힘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그렇죠. 삼겹줄은 끊기 힘들죠. 그렇지만 이 줄도 끊어집니다. 제가 목회자 우정회 날 때 오후 시간에 우리 여자들 줄다리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힘이 센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와, 줄이 끊어졌어요. 삼겹줄이 아니고 오겹줄, 육겹줄이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자,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 자, 그것은 바로 천륜입니다. 천륜.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원수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끊을 수도 없는 게 바로 뭐예요? 천륜이에요. 천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륜을 끊으면 뭐라고 불러요? 페르나. 페르나. 그리고 그 천륜을 끊는 사람에게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의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5월 4번의 안식일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천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출석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죽기 아까운 시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게 나올지 정말 죽기 아까운 시대예요. 컴퓨터가 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또 한 20년 후면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해서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정말 무전기 같이 생긴 그 큰 무선 전화기 들고 다녔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좀 잘 사는 분들은 차 안에 뭐가 있어요? 카폰. 카폰. 그것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은 손바닥보다 더 작은 휴대폰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우리 머리 위로 뭐가 날아다녀요?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우리 머리 위로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이제 누가 합니까?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해주면 자동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또 은행을 가든지 또 진료를 받으러 동네 의원을 가든지 또 공부하러 학교를 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죠? 아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로봇이 집안일을 다 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우리 여성 주부들이 로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옛날엔 이제 건조기였어요. 세탁 건조기. 세탁기에서 탈수된 빨래를 바로 건조기로 넣어가지고 바로 건조시키는 그 건조기를 갖는 게 주부들의 로망 1위였는데 지금은 뭔지 아세요? 식기세척기입니다. 이게 있기 전에는 모른대요. 근데 있어 보면은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건지. 그 로봇가 이제 뭐 식기세척기만 있어도 참 좋다고 그러는데 로봇이 집안일을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1초도 안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죄와 부도덕과 편견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증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요? 왜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없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이런 사회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그냥 이론에 그쳐요. 그 이론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또한 사람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나 그 법만으로는 사람들을 친절하고 이타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자, 문제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인간의 문제였어요. 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이나 우리 사회에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말씀 전도축제 첫날인 오늘 우리는 이 지구와 인간 사회가 어떻게 그런 비참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해결책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딜까요? 문제를 맞히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요? 아닙니다. 이 껍데기 겉장입니다.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 정답을 누가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정답을 드립니다. 예. 뭐 넌센스 퀴즈고요. 참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네,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이 내용은 죄 안에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딱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멸망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참 아름다워 보입니까? 참 아름답죠? 예. 참 이 찬란하고 참 흠잡을 데 없는 이 다이아몬드가 더 돋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뒤 배경이 뭐예요? 예, 어두워요. 예. 이 다이아몬드가 더 그 빛이 영롱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돼요. 예.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인간의 죄와 반역의 어두운 배경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 첫 발을 한번 디뎌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발을 디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이 장엄한 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인간은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낮은 형태의 그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무엇이 되었어요? 네, 사람, 생명, 산 사람,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동물을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높은 존재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첫사람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부합되었어요.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근원은 무엇인지, 그 끝으로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이죠, 아담.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앞서서 순종과 믿음과 사랑의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사용될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그 곁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금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지만 무엇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그래서 만일 그 부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그 시험에 통과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순종과 또 사랑의 시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사용을 하되 딱 이 한 가지만을 금지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금지하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다. 자,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 한 가지에 욕심을 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다 생명나무까지 다 허락을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이 인간이 이 한 가지의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된다면 이제 그들은 범죄의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영감의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금단의 나무에서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들 부부에게 어디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만 이 인간 부부를 타락시키도록 그들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금단의 나무에 오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한 겁니다. 이 나무 근처만 오지 않으면 그들은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뱀으로 변장합니다. 지금 사탄은 하늘에서 이미 선악의 대쟁투가 있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싸움에서 패하고 그 사탄이 천사였지만 그가 지구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무엇으로 변장했다고요? 뱀으로 변장했어요. 근데 왜 그 하필 징그러운 뱀으로 변장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창조 당시에 그 태초에 뱀은 지금처럼 보이는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에 이 뱀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녔고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동물 가운데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동물 중에 내가 무엇으로 변장할까 하다가 가장 아름다운 동물인 뱀으로 사탄이 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뱀이 그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그 열매를 맛있게 그 뱀이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말로 할 필요도 없이 아마 그 뱀이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은 충동이 들 겁니다. 결국 이제 하와가 뱀으로 변장한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범죄한 하와가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탄의 대리자가 돼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아담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만 허용되었어요? 예, 금단의 나무에만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오지 않은 그 아담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제 사탄의 대리자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와가. 예. 아담의 반려자인 하와가 이제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신이 먹었던 그 금단의 열매, 이 열매를 손에 들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해 줍니다. 그럼 이제 하와의 이 말을 듣고 아담이 정말 놀라고 근심하여서 그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어요. 이제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은 당신이 만난 그 뱀은 사탄이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당신이 만난 뱀은 사탄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고대로 그 열매를 먹었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거야. 자, 그러나 아담의 이 말에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그렇지 않다. 나도 처음에 이 열매를 먹었을 때 죽을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냐? 이 열매를 먹었어도 나는 지금 더 살아있다. 그리고 열매를 먹기 전보다 지금 나는 더 기분이 좋다. 그리고 더 지혜로워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서 아담도 자기처럼 그 열매를 뭐하도록? 먹도록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하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런 경고도 그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오히려 그가 더 생기로워지고 더 기분이 상쾌해지고 더 좋은 감각을 그가 갖고 있다라고 아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우리에게 한 말, 뱀이 나에게 한 말은 참말이다라고 아담에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참상이에요. 죄의 참 모습입니다. 하와는 이미 범죄함으로 옳고 그름과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아직 범죄하지 않은 아담, 이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그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 그것을 그가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나 아담은 사랑하는 이 아내와 이별한다는 그 생각에 참 견딜 수 없었어요. 참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요즘은 뭐 로또만 당첨돼도 배우자를 버리는 세상인데, 근데 아담은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제 죽게 되고 나는 사랑하는 하와와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에 그가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만약 불순종함으로 죽어야 한다면 자기도 아내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하와가 살아있으니까 혹시 이 뱀의 말이 참말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돼요. 하와 말대로 뱀의 말이 참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불순종의 결과를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그가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하와의 손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급히 먹어요. 여러분,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모든 것을 지금 이 부부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유혹이 없어도 내 스스로 선택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이 두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고, 아담은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멘. 자, 이같이 죄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범죄한 후에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던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가져다가 자신의 수치를 가려요. 그제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죄의 참상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하여서 누구까지 넘어뜨렸어요? 아담까지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자,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반역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 그것은 세상에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 통제 아래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래서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그가 낳은 자녀들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지금 뭐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갓난 아기가,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웁니까? 그냥 울지 않죠. 뭐를 쓰고 그래, 뭐를 쓰고. 악을 쓰고 울잖아요. 우린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것,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속에선 뭐예요? 뭐가 나와요?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약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본성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자손, 우리들은 모두 다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죄 짓는 행동에 있어서 똑같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마지막 날엔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이제 종말을 맞을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좀 더 나아질까요? 본성이? 좀 착해질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뭐밖에 안 남는다고 그래요? 악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악밖에 안 남았다고. 나중에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악에 받쳐서 지금보다 더 악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아시죠?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죄악이 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5절에 아담의 때든지 노아의 때든지 예수님 당시의 때든지 또 오늘날이든지 또 앞으로 있을 종말의 때든지 아담 가족의 전체 역사, 즉 인류의 역사는 죄, 이 죄라는 한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 죄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그의 자녀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아담이 시험에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류에게 또 다른 사람,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오실 구세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 한 사람,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담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구세주는 의와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에 실패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실 구세주를 약속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네. 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네, 최고의 걸작품. 자,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 사실은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늘 아버지와 우리는 천부의 사랑, 천륜의 사랑으로 맺어진 하늘의 인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제 성경절 읽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여러분, 자, 이 하늘의 인연과 천륜의 사랑으로 죄에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첫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